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과 그리고 나라를 끔찍히 사랑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바울 사도의 애국심이라든지 아니면 민족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신앙적인 민족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인 애국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국민치고 자기 나라가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든지 아니면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독립하기를 소원했다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다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또 바라는 것과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약간의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확신이 있을 때 발휘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요, 한마디로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기독교만큼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그런 종교는 드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따라서 예수 외에는 결코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라는 식,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신앙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꾸준히 양자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를 놓고서 때로는 순교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이하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 사도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제발 나같이만 신앙생활 하십시오. 지금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현재 내 생이 행복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면은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희들도 더도 덜도 말고 우리들처럼만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아니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나는 이것 이상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바 된 이것만 빼놓고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쇠사슬에 묶여 있고 막 착오를 차고 하는 이것까지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생은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사도가 된 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다 나 같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나와 같은 그런 신앙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의 바람, 소원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잘 살펴야 되겠죠. 바울 사도의 이러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나? 바울 사도는 끔찍히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했지만 그러한 바울 사도에게 돌아온 것은 뭐였나? 동족들로부터의 핍박과 박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9절 읽어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먼 길을 달려와서 동네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돌을 던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 결과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다 죽은 줄로 알고 바울 사도를 성 밖으로 던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수가 몇 사람이나 됐어요? 40명도 됐다. 이런 사람들이 40여 명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평생 자기 동족들로부터 이런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고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핍박 가운데도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해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전도를 했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했다.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이면서 자기 동족에게 대한 어떤 미련과 연민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동족들도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내가 또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내가 핍박을 당할 줄을 뻔히 알면서도 이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 그것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동족에 대한 사랑은 끊이지를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령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을 때, 내가 누군가를 전도의 대상으로 찜하고 싶을 때에 전도하는 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에 진짜 전도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 누군가를 전도해서 세가족으로 등록하게 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좀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2018년 한 해 동안 몇 사람이나 전도했냐?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해.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전도가 되지 않느냐?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꼭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데 왜 잘 안 되느냐? 그건 뭐냐면은요, 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걸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 번은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현이 알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거든.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부잣집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게요? 천당에를 갔다는 것 아니요. 땅에서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거지로 지냈던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우리 자식놈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누군가를 보내서 좀 전도해달라고 막 이렇게 간청을 하는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딱 들려주고, 진짜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고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가운데서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혹시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다나 지옥 가고 싶은 아이가 있다고 그럴까? 한 사람도 지옥 가겠다는 아이가 없었을까? 다 어디 가고 싶어 해? 당연히 다 천국 간다고 그러지. 누가 지옥 간다고 그러겠어. 그런데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딱 손을 드는 거야. 자기는 지옥 가겠다고. 그래서 실은 선생님이 하나도 없을 줄 알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손을 드니까 넌 진짜 뜨거운 지옥불 구덩이에서 막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지옥에 가고 싶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우리 집에는요 다 일요일이면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 아빠만 아직 교회를 안 다니세요. 우리 식구들은 다 천국 갈 텐데 우리 아빠만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아빠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혼자, 우리 식구들 중에 혼자 지옥에 갈 걸 생각하니까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래도 아빠와 같이 있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갈 아빠 따라서 지옥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찡해가지고,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그날 딱 예배 마친 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집으로 신방을 갔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집에 가서 그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그 아빠한테 그대로 해드렸대. 딸이 죽으면은 자기는 지옥 가겠다고 이유를 물었더니 아빠가 예수를 안 믿어서 혼자만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라도 아빠 곁에 있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애가 다른 애들은 다 천국 가겠다는 혼자 지옥 가겠다고 손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이야기를 하더래. 선생님, 알았습니다. 내가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주일부터 아빠가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이 딸아이는 자기 아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빠 혼자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은 아빠만 지옥에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아빠 곁에 자기라도 있어줘야 되겠다 싶은 이 아이의 마음, 그 사랑이 결국은 아버지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감동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 뭐예요? 이 딸 아이의 사랑의 승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도 누군가를 내가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만들어야지,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싶은 대상이 있다면 이런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나다연히 솔직히 이야기해봐. 혹시 우리 아빠가 지옥 가게 된다면 아빠 혼자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같이 지옥에 갈 생각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응? Yes, no. 와, 우리 다현이 다나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 보니까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은 당연히 아빠 혼자 가게 내버려 둘 수 없다, 나도 아빠 따라서 지옥에 가겠어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10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애 아빠도 같이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닌다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하면은 들어줘, 안 들어줘? 생각해봐. 다행히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뭔가 부탁을 하는데,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모처럼 나한테 뭘 부탁하는데 들어주는 게 정상이야, 안 들어주는 게 정상이야? 들어주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뭐 부탁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지. 예? 진짜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경우라면 내가 지옥이라도 같이 따라가 준다. 음부라도 같이 간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음부에라도 내려갈 그런 마음,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권면은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 그래서 진짜 전도는 무슨 전도가 중요하냐면, 우리 이전에 빌립 훈련 받으면서 기가 아프도록 들은 게 있잖아요. 전도 중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무슨 전도? 관계 전도라고 그래요. 누군가와 나와의 관계를 아주 친밀한 관계, 서로 좋아하는 관계,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위해서 헌신하는지를, 저 사람은 날 위해서 진짜 목숨이라도 달라 그러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만 만들면 이제 나하고 같이 주일날 교회 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안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바울 사도는 정말 그런 심정으로 자기 동족들을 아끼고 사랑했다. 그래,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그런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옥에 가고 우리 동족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나는 지옥에라도 음부에라도 가겠다라고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세리를 사랑하셔서 동족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걸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알고 있잖아요. 내 동족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이 고민이 바울 사도를 늘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사랑의 극치, 희생의 극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영원히 지옥으로 간다고 해도 좋다. 내가 오히려 한번 저주하고픈 그런 민족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나는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끊어지고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예수님께서 자기 손발에 대못질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제 손에 제 발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지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그러잖아요. 뭐 병이 들어서 육신적으로 고통스럽다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의 그런 종류의 아픈 고통, 지금 바울 사도가 당하고 겪고 있는 고통은 이런 정도 고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은 뭐냐? 영적으로 기도가 막힌다고 느껴졌을 때의 고통. 기도가 막힌다라는 건 뭐냐면요, 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줄이 끊어져 버렸다.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그런 느낌이 들 때 신앙적으로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외면해 버리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nothing이다 라고 여겨질 때 이게 진짜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걸 자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픈 고통 좋다라는. 그 대신 내가 복음을 전도했을 때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아픈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한 바 있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즉 누가 내 생명을 앗아가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믿음을 바울 사도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다시 39절을 읽어보면은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지만 이제는 보세요. 이걸 어떻게 뒤집는가? 설령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정법이에요. if 만일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끊어지는 아픔 고통을 내가 당하겠다. 내가 저주를 받는 그런 일로 오히려 우리 동족이 구원문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내가 모든 저주 내가 다 받겠다, 이런 말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이하를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언약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실 리는 없는데,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완전히 이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나몰라라 결코 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 그런 우리 민족을 내가 다시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어떤 아픈 고통을 당해도 좋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걸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면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는 소위 사랑의 아픔을 감수할 수 있어야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기초한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애국심 동포애로 우리 또한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서는 전도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전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바울 사도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귀한 도전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